걱정도 팔자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죠. 내일 뭐 먹지? 뭐 그런 거 걱정이냐. 있는 거 잡수세요. 뭘 입어야 되지? 뭘 걱정이냐. 있는 거 입으면 되지요. 그냥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되고, 먹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먹어야 되고, 소위 이런 것들. 이런 거 먹어봤어요? 나는 못 먹어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렁이탕이에요. 나보고 그걸 먹어봤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봤어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먹어보셨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이만한 거미예요. 꿈틀꿈틀. 캄보디아에 가면 이거 사 먹습니다. 그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날 사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다 고민해. 부모님들은 요새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자나깨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부모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걱정은 항상 일상적인 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놈이 잘된 놈이든 못된 놈이든 집 나가면 항상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식들은 그거 몰라요. 이런 자식들이 부모가 돼 봐야지 아이고 아빠 엄마가 이랬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다. 그래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염려도 내리염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염려로 너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응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로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염려와 근심이 불안과 이런 우울함이 내 뒤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염려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항상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소위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그것 때문에 눈병도 잘 낫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갓난아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품에 안고 이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면서 이 갓난아이를 키워야지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핍박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믿음 생활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럴 경우가 있다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아덴까지 피해, 그리스 아테네까지 피해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 거기 고난이 참 많더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 그저
이유식이나 간단히 해줘서 먹일 딱딱한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경험 이겨낼 수가 없죠. 그걸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버지,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소리도 들려요. 나를 버리고 갔네. 나를 고아처럼 버리고 갔네. 이런 소리. 이런 근심과 염려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격려해 주라고요. 위로해 주라고요. 양육해 주라고요. 필요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보태 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 집사님? 맞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윤 권사님? 두 분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 뒤에 부부 맞지요? 뒤에 집사님도 맞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에요. 그게 뭐냐?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어린이로 성장한 겁니다. 이 갓난아기 같은 이 교회라고 생각했고, 갓난아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혼자 나눠서 영양실조 걸렸다고 생각했던, 더 이상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라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분명히 환난이 있었거든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차 환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이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요, 아무리 약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지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꽉 차야지 하면서 해야지 믿음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위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계속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유혹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냐? 야, 조금만 타협하자. 이 믿음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딱 흔들면은 딱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겁니다. 근데 유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흔들려 흘릴 텐데 그 충만할 필요가 없다. 그저 깔짝깔짝하게 흔들리죠. 물 흘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충만하게 채우지 말자. 믿음 충만하지 말자. 우리 은혜 충만하지 말자. 응? 사랑 충만하지 말자. 그냥 조금 있으면 됐지.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있죠. 타협하면은 그런 일 당하지 않아도 돼요. 황제에게 절하는 건 정치적 선언이지 이거 신앙적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현대 문화가 그래요. 그저 남자 여자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웃어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인기 있는 연속극, 인기 있는 영화들 보면요, 그런 주제들이 하나씩 다 나와. 어제는 보니까 남자가 또 세일러문 옷 입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일러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일러문 치마 입고 이렇게 머리띠하고 별 들고 이렇게 하는 여자예요. 그 남자가 또 그거 입고 또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또 웃긴다고 또 웃긴다고.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거기에 웃어줄 필요가 없어요. 항의를 해야 돼. 어제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럽에 500년 된 교회가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 교회 관리를 못해갖고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100년 된 교회는 명함도 못 내민대요. 500년이 지나버리니까 다. 근데 문제는 팔리지도 않으니까 거의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팔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에 팔리느냐? 이 교회가 층이 높고 그 인테리어 리모델링만 잘하면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이 또 이 건물을 다 사네. 그래서 교회를 또 다 개조해갖고 아주 유명한 술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타협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또 안 팔린 거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떤 지역 사람이 사냐면 저 이슬람 지역에서 오일머니 먹고 사는 사람이 그 건물을 확 사버렸네. 교회를 이슬람 성전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쉬워요. 의자 뒤로 쫙 버리고 양탄자 쫙 깔아버리니까 딱 안성맞춤이에요. 그거를 또 잘 보여주네. 여러분, 이게 환란이죠.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이 고난에 조금씩 밀려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충만할 필요 없어. 믿음도 충만 안 해도 돼요. 사랑도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소망도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꼭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돼? 그냥 이럴 때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런 속삭임 뒤에 이런 시험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약해지면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 사단은, 유혹하는 자들은 요걸 원하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을 없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야, 꼭 뭐 그렇게 믿어야 되냐? 권사님, 그런 식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럴 때요, 이게 위축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야, 넌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하냐? 증거 대봐. 그 증거는 하나님이 대주시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매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중심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계속 흔들어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무는 죽지는 않아. 근데 비실비실 합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은 아니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은 아니지만 타협하게 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간 뒤로 물러나 표신하지 않는 고난받게 하는 게 참 우리 가운데 많아요. 심각한 고난인데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이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 친구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박 목사님 나 미칠 것 같아. 왜? 미치지 마. 왜? 아니 이놈들이 마약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네. 마약 먹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마약쟁이에요? 약쟁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한번 해봐. 이런 것 요새 다 해. 이런 유혹들.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얼마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계속 문화 속에 집어넣고 정치 속에 집어넣고 사상 속에 집어넣고, 야, 그런 믿음은 저 사람들이라 믿는 거지, 너희들 괜찮아. 이런 고난. 그래서 타협을 하며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고난을 회피시키는 기독교 변종이 많아요. 여러분, 이상 믿을 때에 기독교 정통으로 믿읍시다. 기독교 정통으로 믿자고요. 기독교 변종으로 믿지 말고 고난을 회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자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종이 아니라 정통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얘기했거든요. 장차 고난이 있을 거야. 이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이쪽 줄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고난,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 화면에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왜 고난이 자꾸 고난을 두려워하냐면 고난을 사단이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고난의 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 고난으로 묶여있고 감겨있다고 잠만 자, 자빠자자, 침울해, 포기를 해? 그럴 순 없지. 일어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발길로 찾겠어요. 세슬에 묶여있고 형틀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다고, 나는 끝이라고, 나는 이 고난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나는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고 고난 앞에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각성하잖아요. 각성시키잖아요. 그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도구야. 이 고난으로 너를 정결하게 할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어. 이제 눈으로 보게 할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너 믿음을 승격시킬 거야. 주신 것만 감사해. 이제 도로 가져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요, 부부들이 잘 살다가 찢어질 때가 있더라고. 돈 때문에 찢어지고, 다른 여자 때문에 찢어지고, 의견 충돌 때문에 또 찢어지고. 근데요, 서로 욕해 막. 오늘 이 욥의 아내도 그런 경우예요. 남편 돈 많을 때는 우리 남편 하더니만 돈 다 없어지고 자식 새끼 다 죽고 병에 걸리고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툭 던지면 너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잡아치려, 너 하나님만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악담을 해요.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그 하나님만 찬송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확하게 하는데, 그때의 고백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기먹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확성기입니다. 이때에 그 확성기에 도구로서 사용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욥,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고난의 대표 주자지요. 모세는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선지자로 삼는데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있고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 애굽의 신하들에게, 애굽의 무당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떠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좀 잘생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좀 잘 말하는 사람 좀 사용하면 좋은데 떠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조롱하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욕을 하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말 더듬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 더듬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다 기록했다고요. 그 말 더듬는 모세가 그 고난을 이기며 광야 속에서 살았던 이야기,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광야에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뭐 광야로 나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싶으면 광야에서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아닌 곳에서는 만나가 없습니다. 광야 아닌 곳에서는 생수를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바라요. 은혜 받고 싶어요. 능력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찢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충성을 맹세한 두 아들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는
매춘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호세아를 얼마나 괴롭히고 조롱하고 네 꼴을 보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사람과 결혼시키고, 왜 자꾸 이런 사람과 자녀를 낳게 하고, 왜 자꾸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하라는 거야? 그 고난,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은 아닌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위대한 선지자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때요? 자기의 불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남편과의 관계가 서운했어. 자기의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계속 불화가 있고 쪼개졌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있다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한 어머니의 대표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고난. 여러분, 요한 마가는 바울 목회자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목회자한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끝날 그는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아 나중 바울 목회자를 돕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둥으로 쫙 세워집니다. 너 나한테 그랬지, 이를 바득바득 끌면서 믿음 떨어져 교회와 멀리 했다면, 목회자와 멀리 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히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항상 기뻐했습니까? 아니, 슬퍼했다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 그는 그냥 슬퍼했습니다. 죄 없는 내가 억울하게 죽어갈 때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엘리, 엘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통곡 속에, 그러나 아버지의 응답을 못 들어요. 얼마나 통곡해.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나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특권을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고난당한 이들이 그때는 망한 것처럼, 그때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때는 굶주리는 것처럼, 그때는 추위에 떠는 것처럼, 그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고난당한 이들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며 위대한 성경을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패배자로 느껴집니까? 인생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징그럽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지금까지 뭘 했나? 패배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경우 선지자가 참 많았습니다. 호세아도 맞아. 이사야 보세요.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 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타락, 자기의 더러워지는, 자기의 그 영성이 흐려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에게 숯불을 갖다 대주잖아요. 입술에. 얼마나 세상을 욕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투덜댔겠어요. 저도요. 투덜거리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그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달라고, 제가 해결사예요. 해결사야. 그러는데
결국은 해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와요? 투덜이 먼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느껴. 이사야가 꼭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 그걸 대줬겠어요. 그 입술에다 그걸 대줬겠다. 이 정도면 정말 힘든 거예요. 매 사건마다 시험 들거든요. 매 사건마다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고백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상처받고 흠집 많고 허물 많고 부정한 자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쓰러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에 역설적으로 이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꾸 회피하기 시작해. 자꾸 유혹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려, 근심, 고난,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불안해요. 사람을 보더라도 불안해. 내일을 기억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또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출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저도 어느 분이 우울증 증세를 자기 판단은 자기 진단서대로 내가 해봤더니만 나 100% 우울증이야. 100% 우울증이에요. 이제 가을이 되는데 낙엽 떨어지면 눈물이 나. 열매 못 먹는 이 열매들을 보면은, 이 나무들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 불화로 속이 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잊으면 안 돼요. 상한 나무도 열매를 맺더라고요. 상한 갈대도 끝까지 살아 견디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싸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상한 심령이라고, 나는 사는 상처라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사도로 쓰잖아요. 그를 불러다가 멋있는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고난당한다고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람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 부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은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불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셔요. 그 위대함과 대단함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습으로 이런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은 탕자의 모습, 이 모습은 흙의 뒹구른 모습,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내 입술에 허물이 있는 모습. 그때에 아버지가 문 밖으로 뛰어나와 그 아들을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내 허물의 입술을 하나님이 숯불로 지져주시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뜨겁게 태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아. 이때에 내 믿음 약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성찰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비교, 세상의 우월함 속에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주춤주춤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근심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고, 상한 갈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상한 나무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